오늘 생명 양식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8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말에 대한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 한밤중에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그 집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에 관해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비유는 바로 종말에 일어날 재림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재림하시는 인자, 주님을 기다리는 비유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주인은 한밤중에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이 한밤중인 것을 우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는 종들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죠. 또 보통 밤중에 결혼식을 하는 유대 풍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밤중에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신랑이시라면 우리는 모두 신부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근거로 볼 때 동시에 우리는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또 종이에요.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든 종으로서 주인을 기다리든 그 공통적인 시점은 무엇이다? 한밤중이라는 거예요. 이 밤은 1차적으로 의식주의 문제로 시달리는 우리 인생의 밤을 의미하죠. 또 이러한 환경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의 밤을 의미합니다. 또 결국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신앙의 밤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보시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 자신이 그림자, 어둠이 전혀 없는 정오의 빛, 낮 12시 자신이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무슨 뜻이에요? 내 인생의 정오의 빛, 환한 빛, 그 예수님이 좌정에 계실 때를 말하죠. 내 인생에 예수님이 커다란 빛으로 자리 잡고 계시면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마음껏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빛의 마음으로 하는 세상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된다는 것이죠. 반면 밤이 오리니 그랬어요. 이것은 내 인생의 중심에 정오의 빛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다 막힌다는 거예요. 2021년 12월 8일 현재의 내 모습은 환한 대낮인가 아니면 캄캄한 밤인가? 이것은 내가 처한 상황,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 상황에 상관없이 내 안에, 내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시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영적인 밤을 만났을 때 그때 주인이 돌아오신다는 사실이 세상 종말을 가리키죠. 세상 끝의 도래를 가리켜요. 따라서 우리는 이 영육간의 밤을 속히 극복하고 신앙의 등불을 켜고 주인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이 주인은 일반적인 주인과 다른 특별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인이 종을 수종한대. 깨어있는 종을 보면 그래서 수종하리라. 헬라어 디아코네오입니다.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인 주인의 종에 대한 자세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 모습을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9절은 밝히고 있죠. 정상적인 주인과 종의 관계, 일반적인 주인과 종의 관계.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게 일반적인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무리 종이 호되게 일을 하고 돌아와도 주인 밥상 먼저 차리고 그 다음 종은 먹어야죠. 또 오늘 본문은 깨어있는 종에게 오히려 주인이 수종을 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특별한 주인과 종의 모습이죠. 또 세 번째로 이 주인은 결국 종들에게 복을 주고자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일반적인 주인은 종이 헌신 수고한다고 살해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이 특별한 주인은 종들에게 복을 주려고 작정하고 있는 주인이다. 누가복음 12장 38절 말씀 보시면 주인이 혹
1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죠. 주인이 종에게 돌아오는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종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돌아오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살해하지 않죠. 종이니까. 이 주인은 복을 주려고 종들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2경과 3경이라는 시간이 나오죠. 2경은 오늘날로 말하면 언제입니까? 밤 9시부터 12시까지를 가리켜요. 그럼 3경은요? 자정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가리킵니다. 이 2경과 3경, 하루 중 깨어있기 가장 힘든 시간을 말해요. 가장 피곤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 시간까지도 깨어 있으면 그 종은 복을 받는데요. 결국 종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다시 오시는 이 주인은 바로 이 땅에는 없는 주인입니다. 보통의 타락한 인간 주인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주인,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가리켜요. 그렇다면 이 특별한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먼저 허리에 띠를 띠고 그랬어요. 이 모습은 매우 긴박한 순간에도 흐트러짐 없이 일하는 자세를 말해요. 돌발적 상황, 위급한 그 상황에도 흐트러짐 없이 일하는 종, 그 종이 복을 받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보시면 출애굽 당시 유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급히 먹으라 그랬죠. 왜? 이 첫 유월절 약 먹고 빨리 애굽을 탈출해야 되거든요. 출애굽하기 직전에 지키는 유월절이에요. 애굽을 탈출하는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자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어라. 두 번째, 주인을 맞이하는 종의 자세 무엇입니까?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앉아 있으면 2경이나 3경, 새벽 시간 자정에 앉아 있으면 아무리 등불을 켜고 있어도 졸게 되죠. 깨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곤한 그 시간, 깨어 있기 힘든 그 시간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늦은 밤에 등불을 켜고 깨어 있어야 할까? 왜 이 종들은 자지 못하고 이 시간에 깨어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인이 아닌 다른 존재, 즉 도적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적은 보통 언제 옵니까? 주인이 없는 한밤중에 오죠. 누가복음 12장 39절 말씀 보시면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있는 종 얘기하면서 이어지는 구절 보면
도적이 찾아올 것을 또 얘기하고 있죠. 현재 집주인이 없잖아요. 혼인잔치집에 갔잖아요. 이렇게 집주인이 없을 때는 누가? 종들이 집주인의 심정으로 깨어서 도적을 막아내고 집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주인의 자리에 앉혀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 다시 보세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복이 무슨 복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2경, 3경 때까지 깨어있는 종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자리에 앉혀주겠대요.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위치에 앉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은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인자 예수님이 보좌의 주인, 참 주인이시죠. 그 참 주인뿐 아니라 그 주인을 좇는 우리도 깨어있는 종들이 되기만 하면 주님과 함께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12보좌에 앉혀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주인의 자리에 함께 앉혀주시는 종말적 축복이죠. 이 비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은 과정과 모습으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신다고 그랬죠. 이 때라는 단어가 헬라어 호라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는 수많은 원어들이 있는데 왜 이 시점을 성경은 호라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다시 말해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이 호라의 시간이 만들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라는 어떠한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하신 구속의 일을 일으키는 그 결정적 시간, 그 카이로스죠.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인간이 깨닫고 믿음으로 붙잡을 때 발생하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시간이 호라예요. 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깨어서 재림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고 영접하는 그 존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는 호라의 시간이 발생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보시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죠. 다시 오시는 주님은 그냥 오시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깨어서 영접하고 그분을 믿어드릴 때 인자는 비로소 아버지로서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순간
호라라는 시간이 만들어지므로 종말의 역사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깨어있게 만드는 근본적인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성체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희생의 사랑을 말해요. 그 사랑만이 칠흑 같은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를 깨어나게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없으면 우리는 죄악된 캄캄한 이 세상에 집어삼킨 바 되어서 주인이 다시 오시는 그 시점에 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그럼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새길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정말로 싫어하면서 하나님의 무궁한 그 섭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영안이 닫히고 믿음의 문이 함께 닫히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에 끼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시간 내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내 속에 남아있는 그 조그만 미움까지 다 걷어내시고 그 자리에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다시 오시는 그 주인을 기쁨으로 영접해서 천국에 함께 당당히 입성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3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뜻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를 점점 캄캄해지고 어두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영안을 열고 깨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사 2경, 3경 정말 캄캄한 밤 피곤한 그 시점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죄를 졸거나 자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깨어있는, 그래서 잠자고 있는 이 세상을 호령하고 깨울 수 있는 믿음의 나팔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3일, 아버지 하나님께 복받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